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서를 통해 보는 말세의 남은 무리인데요. 이 주제를 제가 이번에 꺼내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최근 미국 대통령의 이 행보가 상당히 일방적이고요. 또 폭력적이고 아주 강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이 정책을 발표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미국과 통상하는 모든 나라에 다 이제 매깁니다.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더 강하게 관세로 압박하면서 미국의 이 힘에 굴복시키려 하는데 여기에 전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예언 공부하면서 다 한번 했는데 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미국을 표상하는 짐승이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아주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미국은요, 온 세상에 뭘 강요하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경제로 이 짐승의 표를 압박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땅 짐승은 뭘 세운다? 우리 1년 전에 공부했는데 뭐를 세운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데 이 짐승의 우상은 뭐다? 타락한 개신교 단체입니다. 근데 실제 이 트럼프는 타락한 개신교 단체인 미국 보수주의 기독교 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 트럼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트럼프가 대선 운동을 하던 당시에 이 대통령의 집권 플랜을 이렇게 발표해요.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데 이 집권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 플랜이 너무나 극단적이에요. 대선 당시에 이 해리스 후보한테 굉장히 맹공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구상이 담겨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명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보수주의 그룹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개신교 국가였는데 이 나라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통 학원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여 개혁을 시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낙태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 성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정책들이 종교의 자유를 표방한 미국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너무나 극단적인 거였어요. 대선 한 2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리스가 집중적으로 이 정책을 막 공격할 때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건 모른다고, 다시 말하면 그 얘기에 거리를 두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극단적인 정책이었어요. 근데 대선 후에 이 트럼프는 이 구상들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한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트럼프를 하늘이 보낸 사람, 미국을 개신교 국가로 다시금 되돌리려는 그들의 소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미니안 티얼러지라 그래갖고 지배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학을 가지고 미국의 우파가 움직이는데 트럼프가 그 일을 실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트럼프가 테네시주라고 해서 미국 남부에 보면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굉장히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많은 그쪽에서 이렇게 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그 한 연설의 내용이 이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때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그 종교가 힘을 잃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한다? 다시금 이 나라에 기독교 신앙을 가져올 것인데, 근데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제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만약 다시금 돌아간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이전에 사용해보지 못한 파워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대통령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대선 이전에 이제 이 대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방송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프로젝트 2025는 헌법 질서를 회복하려는 일련의 시도이다. 원래 가치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종교 자유보다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은 이 프로젝트 2025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금 기독교 국가로 전환시키려는 일종의 무혈혁명, 다시 말하면 혁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2025 프로젝트가 떠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Mandate for Leadership Conservative Promise라 그래서 보수주의 진영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권했을 때 추진할 정책 플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명령, 리더십을 위한 이런 표현이 남겨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복지 문제를 다루는 섹션 3에 보면 3의 18항목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노동 파트가 나옵니다. 노동 파트에 놀랍게도 어떤 내용이 남기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의 전조가 아닌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National Sabbath Rest라고. 그러니까 안식이 국가적인 안식일의 쉼을 제한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이것은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종교적인 안식일을 법적으로 장려하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종교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일요일 휴업령의 전조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그 번역해서 옮기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대로 옮겨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의 날로 제정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다 생략하면 불행히도 오늘날 공동체적인 휴식의 날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동을 이제 멈추게 할 거라고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가 하면 의회는 공동체의 휴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정근로기준법인 노동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안식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법안을 제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무슨 날이다? 일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을 제안하더라도 상원, 하원이 이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전부 공화당이 다 장악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이 발표되어지자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서 과거에도 블루로우, 이 일요일 법안이 블루로우라고 하는 법안으로 각 주마다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안이 미국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로 다 폐지됐던 법안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2025의 제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러한 과거의 법률을 다시금 부활시키려고 하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정치 권력을 얻어서 매우 빠르게 예언의 성취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맡겨져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세상에 준비시키기 위해 세상에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잠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마지막 시대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각성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 이 선지자 왕에 보면 당시에 유대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고레스 포로 귀환령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무리가 얼마다 했죠? 한 5만 명입니다. 예언의 시는 5만 5천이라 그래 성경에 보면 한 4만 9천 얼마예요. 한 5만 명이 귀환하는데 이 숫자는 메데 바사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극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소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을 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남은 무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무리를 통해서 그 시대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에서 돌아서며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막 여러 이야기들을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적이에요. 당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더는 왕후였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관리였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이들은 어떤 포로 민족도 누릴 수 없는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이 부귀 영화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야 돼요. 네. 여러분 선지자의 기별이 그 당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당시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고 예언의 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기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절대 그 기별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스가랴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에 맞추어서 포로 귀환령을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진리를 따라 그곳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순종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위기를 당한다? 전멸할 수 있는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하나 착각한 게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 착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선지자 왕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까지 비교적 평안하게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까지만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평안함과 안락함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환경에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있는 이 위험한 페르시아를 마치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안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행복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기별이 바로 에스더서에 담겨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의 평화와 안전과 행복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늘 각성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늘 확인하며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깨어나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깨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나면서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게 돼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어났는가?
이 사람이 에스더 3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유대와 완전히 원수관계라고 했죠.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는 것을 보면서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닥쳐온다? 앞으로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건 감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더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기별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에스더서에 벌어지는 이 비슷한 상황이 종말에 반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똑같이 역사의 마지막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하만처럼 똑같이 세상에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머리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쭉 예언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계속 주목하여 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신의 백성들은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환난을 알리는 징조이기 때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때부터 대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성경과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보고 있다가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메시지가 떨어지면.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재림교회에서는 1차적으로는 로마 군대로 봅니다. 더하여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작은 뿔로 보고요. 세 번째는 또 교황권으로 봅니다. 3번 반복되어져요.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중세 교황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세 대환란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하여 또 한 번 죽게 되었던 이 상처가 나오면서 교황권이 되살아나며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또 한 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의 시나리오죠. 여러분, 재림교회는 이 진리를 170년 가까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 시조라고 하는 잡지도 있고요. 모든 잡지와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서 우리는 세상에 그걸 알리면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무리를 모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재림교회 사명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이번 주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을 알리는 긴급 속보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방송사와 신문마다 특집으로 그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그의 생애를 조명하며 추모하는 글로 꽉 채워집니다. 심지어 에펠탑, 프랑스 에펠탑도 소등해요. 그리고 모든 축제와 행사를 다 취소합니다. 같이 이렇게 그 애도의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향 아르헨티나는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갖고요. 심지어 개신국 국가인 이 미국도 어떻게 하는 건 성조기로 백악관에서 성조기를 조기로 개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장례식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사가 딱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후 이제 이 장례식에 모든 중요한 국가 정상이 다 교황의 장례에 조문하며 참여해서 이 장례식이 세계 주요 정상 간 외교회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교황은 한 종교의 지도자를 넘어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임을 확고하게 알리는 모습이에요. 어느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이나 정상이 리더가 죽었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 정상이 다 모여서 추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현 시대에 전 세계인에게
가장 존경과 찬양을 받는 지도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일 겁니다. 여러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숨진 후 그의 족적을 그리는 다큐멘터리를 쭉 보는데 저는 계속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 교황청에 들어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요. 기사들을 한 번씩 점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시대에 모든 인류가 바라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에 있는 모든 곳에 중재자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조명하는 거 보면 국가 분쟁에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종식되어지고 개입되어져서 그 해결된 그런 쿠바와 미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 교황이 다 중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요즘에 모든 리더들이 다 탐욕과 물욕에 빠져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이 그토록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청빈하게 살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허름한 구두를 신고 순금 십자가 대신에 철제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큰 방탄차와 이 비싼 차가 아니라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로운 관절을 놔두고 일반 사제들이 묵는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며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는 리더였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간 교황이 삶을 마감했을 때 그의 수중에 얼마 있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가 남아 있었다? $100, 14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취임 순간부터 무보수로 봉사하며 살아갔고 장례도 정말 간소하게 치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할 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제가 만약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었고 이런 예언을 몰랐다면 정말 존경하며 교황아리에 빠졌을 뻔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 멸망해 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이런 리더십을 가진 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모든 권위가 다 붕괴되어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이 모든 국가들마다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다 분쟁하고 있는 이런 시대, 공전이 불가능한 이 시대에 이런 따뜻한 리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리더가 나타나서 이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이런 혼돈의 시대에 국가 간의 문제, 온갖 복잡하게 얽힌 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더하여 온갖 도덕적 문란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교황청은요 2016년에 플랜을 만들었어요. 라우다 도시라고 해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바꿨는데 2021년에 그것을 실행할 액션 플랜을 7개년 계획으로 발표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간절하게 전 인류를 향해서 우리의 공동의 집, 이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생태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입니다.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응답할 때라고. 그러면서 7개년 액션 플랜을 쭉 가동하면서 마치 이 교황의 이 해결 정책을 온 교회가 한번 보라고 하는 듯이 그걸 발표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의 말씀처럼 작은 뿔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이 사람이 그냥 한 종교 지도자인데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하여서 계시록 13장에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지금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모르드게처럼 깨어나야 하고 더하여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야 되고 온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시대의 위기를 대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르드게가 세속에 취해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서 에스더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예, 이 본문에 보면 이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던 이 모르드게가 온 세상이 다 하만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동안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죠. 근데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밝혔다고 하는 건. 그리고 하만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만이 등장할 때 성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갖고 이 사람을 경배하는데 저기 초라한 성문지기 한 사람이 얼굴을 빳빳하게 들면서 이제 이 하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 하만이 볼 때 이 모습이 얼마나 가짜않게 보였을까요?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어디 언제까지 한번 저렇게 설치나 한번 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지나갔을 거예요. 바로 너 목을 당장 칠 거야 하면서. 근데 이것은 똑같아요. 패턴을. 요 비슷한 시기에 다니엘 좀 앞선 시대죠. 다니엘 3장에 보면 신상이 세워지고 바벨론의 만조백관이 그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이는데 목숨을 걸고 경배를 거부하는 20대 초반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바로 똑같은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래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이렇게 한착해 보이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한다? 이들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쓰러집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짐승을 이기게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무슨 조약을 체결했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어떻게 한다? 즉시 자신을 침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걸 천명한 조약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런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비슷한 조약을 체결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어떻게 한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스가랴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너희를 범하는 자는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표현들은 전부 누군가가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비겁하게 살던 이 모르드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대 최대 권력자인 하만에게 맞서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 그가 맞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느 순간 뚝딱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의 모습은 그냥 무너진 채로 살아가다가 내가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이런 엄청난 용기와 결심으로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깊이 있게 자신을 살피며 회개했을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신뢰의 관계로 새롭게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언젠가 이런 위기 앞에 모르드게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만과 같은 절대 권력자 앞에 두려움 없이 맞서야 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런 하만과 같은 폭압에 맞서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병교육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결심한 후에 입대 전에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절대 안식일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대를 했어요. 근데 신교대에서 저는 7개 소대 중에 가장 구타가 심하고 가장 무서운 내무반장 아래서 제가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죽일 듯이 사정없이 막 주먹질, 발길질을 하면서 얼차례를 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대라도 맞을까 봐 찍소리 못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대 전에 그렇게 확실하게 결심했던 제 신념이 이 내무반장의 두려움 앞에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제가 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냥 용기가 아니라 신앙적 용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확실성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가진 용기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상한 상황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결국 꺾이고 마는구나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아주 깊은 회개를 하게 돼요. 한 달 가까이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져 갈 때, 동시에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결심이 점점 더 확고하게 제 안에 세워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대에서 이 신교대 내무반장보다 훨씬 더 두렵고 더 심한 압박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보다 더 큰 용기로 거기에 맞서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결국 신앙적 용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용기예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역사의 마지막에 모르드게처럼 옳은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고 새롭게 해야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재림 준비를 위해서 이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속죄일 시대라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회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시대가 재림전 대환란기 시기를 지나가기 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재림 준비가 바로 무엇이다?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피상적이고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내면에서부터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각성했잖아요. 깊은 회개를 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만에게 맞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잠시 동안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위협 앞에 두려움 없이 맞서자 이제 하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유대인 전체를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 대 모르드게의 싸움이 민족 전체로 옮겨 붙어요. 하나님 백성들 전체에게 뭐가 온다? 대환란의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이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아달월 13일, 이게 아주 유명한 날이죠. 이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하는 법령이 발표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종말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일요일 휴업령이나 그 후에 내려지는 사형령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이 하만보다 더 높은 사람인 황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소식을 넣어서 지금 당장 왕 앞에 들어가서 이 하만의 법령을 막아달라는 호소를 하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당시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건 뭐냐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법상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면 안 돼요.
당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때까지 왕은 에스더를 며칠 동안 안 찾죠? 30일 동안 찾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애정이 에스더에게 막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그냥 왕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죽임을 당하기 위해 나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모든 상황은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도륙되어질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상적 모든 방도가 다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종말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제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다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이 제안은 이 이야기와 이 에스더의 응답은 에스더서의 반전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에스더가 3일 동안 온 민족과 더불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제안합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자신은 이제 3일 후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헌신하며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죠.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에스더처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뭐냐 금식하고 아주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나가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목숨을 걸고서 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계시를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엘렌 화이트이 꿈을 꾸는데 하늘로 가는 재림 성도들의 경험하게 되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이죠? 하늘로 가는 재림 교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가면 갈수록 함께 가는 사람들이 줄어요. 그리고 길도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도 버리고 짐을 지고 가다가 짐도 버리고 심지어 신까지 벗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맞이하는 광경이 뭐죠? 길도 사라지고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천길 낭떠러지를 사이에 두고 이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천길 낭떠러지 사이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뭐죠? 밧줄 하나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건너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낭떠러지를 건너려 그러면 오직 밧줄 하나를 의지해서 깊은 벼랑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밧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이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때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느니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에스더와 같은 순교의 정신과 더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며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역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며 지나가게 되는 길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전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3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3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전 민족과 함께 금식 기도하는 금식 기도가 딱 끝난 후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만이 무너집니다. 3일 후에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서 어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5장 1절 2절에 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례하게 왕 앞에 에스더가 딱 나타났는데 왕이 갑자기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떻게 그 에스더가 보였다? 30일 동안 사랑이 식었는데 갑자기 에스더를 보는데 어떻게 보였다? 그냥 사랑스러워 보인 게 아니라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이게 기적이고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단 1초라도 지체하면 에스더의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움직여서 이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였고, 그러자 바로 즉시 왕이 호를 딱 내밀어서 에스더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말하라.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밑바닥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에스더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탁 도와준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벌어집니다. 6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왕조 실록 같은 걸 궁중일기를 쫙 읽다가 몇 달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영모를 발견해서 왕을 구해준 사건을 읽게 돼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구해줬네? 굉장히 내게 큰 은인이네? 근데 보니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는 이 모르드게가 되기 허전해, 어떻게 보면 섭섭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왕이 이런 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치하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왕이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를 불러서 온 백성 앞에 존귀를 받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도살당할 처지에서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던 모르드게가 순식간에 존귀한 옷을 입고 온 성내를 다니면서 카프레이드하는 영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전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페르시아에 있는 온 교회가 이제 사명을 향해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라오디게아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교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재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이 벌어집니다. 에스더 7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얼마 전까지 왕이 총애하는 인물로 온 나라의 절대 권력자로 서 있던 하만의 권자가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하고 번뇌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단 며칠 사이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이 장대에 그가 매달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권력자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던 그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바벨론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될 존재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는 헛개비 같은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그 칠흑같이 어둡던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가 하면 그 반전의 시작은 또다시 말하지만 페르시아라는 이 세상에 취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면서 깨어나면서부터요. 우리도 깨어나야 돼요. 시대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눈을 떠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각성을 통해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서부터 모든 반전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종말에 의지해야 될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기도와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절대적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 있게 기별을 들고 나갈 때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북방왕이 하만처럼 고민하며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숨은 곳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백성들을 고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더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